오늘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제목은 새해의 꿈을 발견합시다. 새해의 꿈을 발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혼란한 가운데지만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덧 12월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월을 맞이하면서 차분하게 우리가 금년도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또 우리가 게을러서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러한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월도 곧 지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오는 그 새해를 또 우리가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 12월을 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자기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꿈이 없을 때 백성은 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꿈, 비전 이런 것을 품고 있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가 품고 있는 꿈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고 있는 그 꿈이 때가 되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계란이 있지만 계란 그냥 가지고는 병아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계란을 품고 있을 때에 어느 때에 시간이 되어서 그 껍질을 깨고 그리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껍질을 벗기고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꿈을 가져야 할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져라. 꿈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 내 신을 만민에게 준다. 그 신,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해주고 늙은이들에게 꿈을 말해주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비전, 이상을 말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장래의 일을 우리는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 이렇게 오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이상을, 비전을 준다는 거죠.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꿈도 없어. 우리는 다 살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드림, 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꿈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꿈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꿈도 꿈 나름이에요. 꿈도 꿈 나름이야. 헛된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꿈을 꾸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을 가지느냐의 문제예요. 대부분 꿈을 가지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루어져요. 헛된 꿈이 이루어져요. 가치 있는 꿈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꿈을 품을 때에 헛된 꿈인가 가치 있는 꿈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만들어진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나중에 가면은 다 허무하게 되어져요. 그 꿈 이루어져도 허무하고, 그 꿈 이루고 자살하는 사람들 수두룩 해요. 그래서 바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죠. 그죠? 그래서 그 꿈을 꾸며 행복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잠시죠.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마르니 꽃은 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 장미꽃도 열흘 지나면 다 시들어서 정말 볼품이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이루어져도 잠깐 기뻐할 수 있지만 영원한 것 하나도 없어요. 너무 처량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 사신 분들 보면 전부 한국에서 한가닥 다 하신 분들이에요.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옛날에 다 한가닥 하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 연세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도 저분이 정말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 들 정도로 보여요. 세상 거 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장미꽃과 같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 대단히 보이지만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 꿈 다 허무해져요. 우리는 솔로몬 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 왕. 역사 속에서 솔로몬 왕보다 부귀와 영화를 가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네스북에 제일 많이 금을 차지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은 부귀 영화 다 가졌어요. 그는 후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매일 그런 꽃 속에서 살아갔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의 모든 소유를 다
다 가져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지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권세, 이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며 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명예, 그 많은 사랑,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다 만족시키고 채워주는데 부족합니다, 세상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꿈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꿈은 하늘로부터 오는 꿈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꿈을 12월 달 받으셔야 된다는 말이죠. 자기 자신이 생각대로 연구하고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실패할 수 있고 헛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꿈은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성도들의 꿈이 아닙니다. 꿈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연구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꿈은 욕심이 만들어낸 꿈일 수 있습니다. 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꿈을 만들 때 내가 오늘 저녁에는 복권 당첨하는 꿈을 꾸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꿈을 만들어냅니까? 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꾸어지는 것이 꿈인 거지요. 그래서 꿈을 연구를 하여서 만들어낸 거, 그건 진짜 꿈 아닙니다. 우리는 연구해서 만들어낸 꿈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왕성한 나이입니까? 40이면, 인간 나이 40이면 최고로 왕성할 때예요. 그는 그때 꿈을 가졌어요. 히브리 백성들,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꿈을 가졌어요. 얼마나 멋있는 꿈입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꿈이 얼마나 위대한 꿈입니까? 좋은 기회입니까? 그 있는 궁궐에서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좋은 환경,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생각대로 꾸는 꿈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오히려 꿈을 실현하다가 살인하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꿈을 줍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는데, 그때는 모세가 만든 꿈이 아니고 모세가 발견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비전이 뭡니까?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국가로, 제사장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꿈, 원래 비전은 뭐였어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그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해방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켜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꿈을 주면서, 비전을 주면서, 사명을 주면서, 너는 옛날에 40세 때 너희 민족을 해방하려고 그랬지? 해방해서 뭐하게?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런데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제일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로. 여기서 예배자로 만들고 여기서 예배의 훈련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근데 모세는 40살 때는 자기가 생각한 비전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다가 3일밖에 못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이거를 보라, 하늘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그거 보라고 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 하나님 믿고 그 보여준 거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보여준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거지요. 별이 빛나는 밤에 불러내서 하늘의 별 쳐다봐라. 자, 저 별처럼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너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믿음 조상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우리를 이끌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계획을 보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야, 네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애꼈던 네 조카 롯이 너 떠났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걔 가도 너 동서남북 다 봐라. 네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다 주겠다. 하늘의 별 봐라. 한번 세어봐라. 네가 셀 수 있는 거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너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늘을 봐라. 네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다 주겠다. 오늘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에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고 가야. 그래서 여러분 12월이 마지막 달이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아니 지금 보내왔던 것보다도 더 귀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무엇일까요? 주기도 속에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들의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서는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발견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자녀들은 이 예언을, 장래를 보고 장래의 일을 보고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드림을, 젊은이들은 이상을,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렇게 장래에 대한 꿈들, 비전들을 가지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된 그 꿈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들, 정말 그 비전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 그 꿈을,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지. 여러분, 비밀을 아무에게나 그냥 가치없이 가르쳐 줍니까? 금고문을 아무나 열 수 있도록 번호를 가르쳐 줄까요?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 6시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줌으로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에서 침대에서도 새벽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시에 오셔서 정말 잠깐이라도 정말 하나님 저에게 꿈 좀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내년에 제가 뭘 해야죠? 똑같은 세상, 똑같은 세월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 한번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간절히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회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떤 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급하고 정말 갈급할 때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2월 달 한번 그렇게 부르짖어서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한번 새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까? 부르짖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실까?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설교를 듣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이 비전인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는요, 순간적입니다. 번개가 스쳐가는 것처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른 그걸 메모해 놓고 그걸 기록해야 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어느 때 막 묵상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그걸 탁 번개 치는 것처럼, 번개불 번쩍이는 것처럼 그때 주는 거예요. 뭐 얼른 또 메모를 해놔요. 안 하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원고를 써나가도 막 여러 가지 줄 때 얼른 노트북에다 또는 컴퓨터에다가 단어들을 막 써놓고, 그리고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순간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경과 설교와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꿈들은, 이때 받은 비전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에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에요. 그것도 3가지 비슷한 꿈을 꾸잖아요. 예? 그가 여러 가지 꿈을 꾼 것 중에서 입이 방정인 거지. 그 꿈을 그냥 너무 발설을 쉽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속으로 품고 있으면 그 고통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거 이루어지지. 그러면 고통은 좀 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자기한테 절한다는 게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버지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꿈하고 정반대야.
형이 무슨 절은커녕 미워해서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었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까지 되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치지 않는 거죠. 반드시 형님이 언젠가 나에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궁금해하면서 그 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꿈이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포기만 안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저도 영광교회 섬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하나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제가 여기서 죽으려고 맘먹고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별로 꿈하고 안 맞네 할 때가 많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포기만 안 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받으셔야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자꾸 성령님께 구하여야 돼요. 그래서 꿈을 받아야 하고 그 꿈을 품고 우리는 새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성도가 뭡니까? 믿음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 가졌어요, 우리. 그렇죠? 근데 이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다 가지고 있죠. 좋은 믿음들 가지고 있죠. 그러나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 쓸 데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현실로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났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증거하였느니라.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 믿음 가지고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바라는 것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그 믿음 어디다 쓸 거예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속에 그 꿈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의 역사는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12월 한 달을 꿈을 찾는 기간으로 우리 생각하시고 열심히 성령님 의지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도 읽으시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고요. 자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꿈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꿈과 환상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그거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 있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딱 붙잡으면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 이 세상은 절대로 나를 협조해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걸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이니까, 영광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비전도 좀 받아보세요. 예? 맨 자기 개인과 가정과 내 것에만 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상급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잘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좀 생각들을 바꾸시고 내가 교회부터 내가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비전일지 몰라요. 내년에는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런 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 믿습니까? 예? 한 가지 딱 우리가 고구마를 저는 많이 캐봤어요. 고구마 줄기 딱 뽑아내면 말이죠, 거기에 줄줄줄 다 따라와요. 줄기만 잘 잡으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비전도 가져보시고요, 개인에 대한 비전,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비전, 이런 비전들을 발견하는 12월 되어서 새해에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